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랬는데 그 믿음 지키는 내용에 크게 두 가지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시는 그 사실과 그걸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학생 청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 사정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집안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믿어도 말씀을 지켜도 이게 효력이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똑바로 알고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걸 어디서든지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되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늘 그래요. 어떤 문제냐, 문제가 어렵고 힘드냐. 오늘 박현우 학생이 기도를 아주 잘했는데 우리 박현우 학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냐, 그 대응 자세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누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내가 해결을 하는 줄 알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모든 문제에게 다 끌어안아야 되는 줄 알고 이게 힘들고 어렵고 위축당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요새 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데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과 소년 요셉과 소년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무슨 탁월한 지식, 여러분이 아주 탁월하게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 아니더라도 탁월한 직장들이 아닌 것 같아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무지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도 이 나라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많고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불만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너는 내 믿음 지켜라. 상황이 어떠냐, 사정이 어떠냐, 이 핑계 댈 거 없어요. 헬조선 하면서 아이 더러운 놈의 조선, 한국 떠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걸 느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를 해서 망해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돼.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영광 높을 속에 처너지다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영적인 믿음, 영적인 용기, 영적인 기계,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다윗처럼, 소년 요셉처럼, 소년 다니엘처럼 그렇게 있어요. 소녀 에스더처럼, 소녀 마리아처럼 인간적으로는 순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실망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이 특별히 학생 청년들은 인생의 앞으로 어떻게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거 해결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기 쉽고 또는 신앙의 목표가 되기 쉬운데 큰 숲을 보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대학입시다 이거 하나 붙잡히면 여기에 그냥 붙잡히잖아요. 취직이면 취직 여기 하나 붙잡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 어떤 문제다 하면 코로나다 그러면 코로나 여기에만 붙잡히지 그 전후 좌우를 장래를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에 나무만 보고서 숲을 놓치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인생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예수님 믿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무슨 찬송이 나오냐, 이렇게 현실에 집착해서 억눌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는 자세로 다 믿음 지키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이제도 살아계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맡아주시려고 대신해 주시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믿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고난과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실망하고 낭망할 새가 없어요. 그냥 믿음 지키고 나가면 돼요. 실망되고 낭망되는 순간에 말씀 보세요. 실망되고 낭망되는 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실망되고 억압되고 힘들고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 열렸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 믿음이 되면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이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다 집어넣고 아주 좋게 살게 해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들포도 나쁜 포도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쁜 열매가 나오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아주 극상품으로 만들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가 안 나오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 낭만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세상과 착하고 범죄해서 이 나무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오늘 8절부터 23절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게 사단이 회방하는 죄악의 통로고 죄악의 어떤 순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끌며 수레를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거짓말을 한다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아주 이게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지.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 이게 확 뒤집어 놔버려. 악과 선이 뭔지 알 수 없는 이걸 뒤집어내. 항상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착한 일 조금 했냐, 뭘 조금 도와줬냐,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에서는 그 중심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는 게 이게 선인데, 그러려면 말씀대로 따르는 게 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 조금 잘하고 그런 것 같아도 속에 자기 중심, 이기적인 자기 어떤 욕심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법까지 다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 똑같아요. 거짓이 난무해요. 여기 실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거짓,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서 19절에 하나님이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단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거짓과 교만,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이 거짓,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거는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니까. 교만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했어요. 근데 왜 거짓을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바꿔놓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거짓, 그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거짓이 나타나면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보암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단이 왜 거짓말 시키냐? 사람들에게 욕심을 발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에 붙잡혀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8절 9절에 죄를 짓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혼자 살기 위해서 가옥에 가옥을 49칸짜리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고 혼자 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스라엘 땅은 다 이렇게 나눠주고 분배해서 그 땅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삶의 기초를 삼고 뭐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가옥에 각 더 큰 집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넓은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권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혼자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하냐.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거짓에 속아서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욕심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에 빠지면 그 다음에 탐욕으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탐욕으로 그 세상의 것으로 그걸 나가는 순서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때 크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사람이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많은데, 이런 비유하면 안 되는데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재물은 많은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곳간 넓게 하고서 많이 쌓을 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부귀영화 권세 많이 쌓아놓자 그러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부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도 다스리는데 10절 말씀에 여기 열흘 동안 갈고 해도 포도주 한 바트 조금밖에 안 나오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10대박을 뿌려도 이 한 대박밖에 소출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 소출되는 게 원래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야 정상인데 믿음이 좋아서 이삭처럼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하니까 정말 피신 갖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출이 점점 줄어든다. 첫째는 사람이 죽고 둘째는 소출이 죽었는데 지금 북한 땅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악이 난무하면 점점 그래 돼. 그리고 오늘날 이 전투의 전투, 가옥의 가옥, 이 탐욕에 있어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이제 부익부 빈익부 소수가 이게 다 쥐고 있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일루미나이트라고 해서 딥 스테이트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권력도 부도 다 지배하고서 그리고 세계를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들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지금 미국 선거가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어요. 지금 선거하기 싸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은 나가겠지만 이 선거하기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알 수 없고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를 갖다가 부정을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백성들의 뜻이 아무렇게 선거를 해도 결과는 똑같이 자기들이 이기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게 지금 점검이 돼야 돼요. 지금 아주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됐어요. 그렇게 탐욕으로 권력의 탐욕, 부의 탐욕, 지식의 탐욕, 그 소수가 지배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그런 상태로 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뭔가 하면 거짓에 빠져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탐욕에 빠지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뭔가 허랑방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타락하는 거,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거에 취하고 이기적인 모습, 그거 가지고 좋은 일 안 해요. 절대로 좋은 일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술 먹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버닝썬에 가서 죽는지 사는지 발바닥 뒤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뒤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물질이고 건강이고 지식이고 뭐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걸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돌덩이 하나로, 나무 하나로다, 동물 하나로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들,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런 걸 내다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냥 우선 급한 대로 입시고 급한 대로 취직이고 급한 대로 인생 살아갈기고 결혼이고 뭐 요거 그냥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거 그것도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의 역사 이걸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소년 요셉이 그랬고, 소년 다윗이 그랬고, 소년 다니엘이 그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던 시대를 보면 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킨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믿음 지켰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에서 거기서 믿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 기도한 것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렇게 사회가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나라가 망하게 해서라도 깨우치고 남은 자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악으로 거짓에 속고 탐욕에 속고 그리고 방탕에 속아서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데, 지금 이 세대를 가만히 보면 다 그런 현상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행한 것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 길로 비슷하게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 방향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점점 죄악으로 물들 세상에 물들어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귀한 자들 먹을 게 넘쳐가지고 그냥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물도 없어서 저절로 물이나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했던 시대도 그런 것도 힘들어지는,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수월이 이 지옥인데 사망의 세력이 입을 딱 벌리고 잡아먹을 준비하고 거기 빠지게 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이 수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그걸 말씀하는 게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 많은 무리들이 떠드는 것과 즐거워, 저 아주 인생 즐겁다고 먹고 마시고 때려놀자 하는 그들 모든 자들이 거기에 빠질 것이라. 함정에 빠지는 건데, 유혹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데 죽음에 빠지고 지옥에 빠지는, 멸망에 빠지는 걸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떤 현상들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롯의 때, 노아의 때, 고비고비 로마가 멸망할 때, 나라가 멸망할 때 인류 역사의 반복이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지금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망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세워줄 자가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난무하고 자기들이 다 주장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음 지킨 사람들은 지켜주는데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 유리방황한다, 이건 유리방황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새끼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거기서 유유자적하면서 풀을 먹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고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처럼, 양들처럼, 어린 양처럼 초장에서 여유 있게 한가한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쫄딱 망하는 것 같은 죄악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진짜 외적이 쳐들어오고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죄악 가운데 망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는 그렇게 정하려고 그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라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걸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쓰임받고 그 신앙의 대를 다음 때로 넘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주 굉장한 거, 아주 큰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과 사역에 맞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거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은 시작 같은데 이거 하시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울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랬어요. 왕의 이제 상에서 나오는 기름진 음식, 좋은 것들 먹으라고 줬는데 그거 보니까 다 이방신에게 제사로 드렸던 우상의 제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거 안 먹게 해달라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 그런 자녀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혼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으시려 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 정말 낯을 잊어버려 가지고서 진풀이라고 하는 산 밑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낯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 엎드렸던 거,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입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거 아니에요. 부귀와 권세, 능력, 지식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 따르게 해주세요.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중심을 바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면 돼요. 능력 하나님께 다 있어요. 부귀와 권세 하나님께 다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거 하게 해달라고, 내 중심을 맞추게 해달라고. 이 시대가 썩고 부패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정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래서 남은 자의 교회가 되고 남은 자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490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